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목은 성도들이 살아가며 맺어야 할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는 친구와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얘기를 그냥 계속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고 재밌는 얘기, 고생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얘기,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있다가 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야, 네 아들 잘 크고 있지? 잘 자라서 많이 컸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아들 얘기는 정말 꺼내지도 마.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정말 죽겠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매일 뭐 장난감 사달라, 뭐 자전거 사달라, 막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떼를 쓰고 어디 가면 백화점을 가든지 시장을 가면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면서 안 사주면 그냥 누워서 막 버둥버둥대면서 막 이렇게 떼를 쓰던 아들이 요즘엔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조그만 거를 사달라고 했지만 지금 큰 거 자동차를 사달라고 차를 사주세요 엄마 차를 사주세요 따라다니면서 차를 사주세요 이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다. 그리고 나만 보면 돈 엄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있어서 정말 힘들단다.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있던 친구가 하고 숨을 쉬면서 슬픈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예, 너는 그래도 그렇게 사달라고 보채고 돈 달라고 보채고 자동차 사달라고 보채는 아들이 있지 않니? 그런데 있지 나는 있지 작년에 우리 아들이 다 장성했었잖니? 근데 교통사고로 그냥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단다. 너는 정말 행복한지를 알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렇게 자식이
때를 쓰고 뭐 사달라 돈 달라 이런 아들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죠? 예. 또 직장 잘 다니고 있죠? 예. 또 공부 잘하는 그런 손주들 있죠? 네,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고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드럼을 치고 또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고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지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일,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또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크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대학 가고 또 결혼 잘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예. 그렇죠? 예. 아멘? 아멘. 네, 아직 결혼을 못 시킨 그런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그 친구를 만나면 또 그 이웃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좋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간다거나 불평, 불만이 들어간다거나 시기와 질투가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죄로. 그래서 이 관계를 아주 우리는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뚫려 있는지,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빵 하고 뚫려 있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를 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에 여러분들 뿌리가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이죠? 네, 뿌리는 화분 속에 가려 있고 땅에 흙에 묻혀서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그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수분을 빨아올려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보름이죠? 보름을 관리를 안 했어요.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교회 빛도
그래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도 안 비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어요. 저희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 세워놨던 나무는 완전히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뼈대만 남는데 그 뼈대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무이고 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죠. 그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그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로 잘 맺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또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무엇일까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아주 형통하게 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저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또 정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앰프가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 이런 전기 제품이 아주 진짜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4가지를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잘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죠. 이렇게 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기도에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서 이렇게 제 삶이 완전히 주부에서 목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길이 형통하게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와 만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님들은 각 가지입니다. 각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의 역할을,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몸이 있는데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너는 너대로 해, 너는 너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면은 이 손가락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나 발이나 손이나 뭐든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일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아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주 큰 축복,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순종하는 축복, 감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1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있을 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또 불평과 또 시비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그럴 때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저한테 미운 것이 보이면 어떨까요? 안 좋은 것이 보이면 미워지죠. 싫어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저 성도님들은 왜 저래? 또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볼 때 우리 전도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지면 미워지게 되죠. 본문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만나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웃을 만나서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생겨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졌고, 그죠? 우리 교회가 되어졌고,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만남이 불행으로 이어질 때도 있죠. 미워하게 되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환자가 의사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잘못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결혼을 해도 헤어질 수가 있어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나 이웃을 잘못 만나서 물질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만남을 갖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물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빌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주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돈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돈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돈이 만들어진 것이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악한 곳에 쓰면 악한 물질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 쓰면 선한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아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축복이 되지만 돈에게 정복당하면 그러면은 아주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정복당해서 양심과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그러면 돈은 축복이 아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사람은 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는 어디를 있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까? 물에 있어야지만 배는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배는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힘껏 잡아다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잡아다녀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배는 오직 물 위에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물이 차면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침몰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은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양심을 뚫고 마음 안으로 돈이 들어오면 마음 안으로 돈이 쏙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양심과 인격을 아예 마비시켜버립니다. 마비시켜버리면 그러면 돈에 눈이 뿅 하고 멀게 됩니다. 돈에 눈이 뿅 하고 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격을 팔게 되고 또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돈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이 있어야지만 살아. 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돈의 축복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야 하면서 막 억지로 한다고 돈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죠. 네. 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박미정 성도님 아셨죠? 네, 사업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과 우리 성도님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바로 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돈과 또 사람과의 관계, 돈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나와의 관계, 돈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돈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교회를 잘 섬기며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큰 기쁨 교회 위에와 한국 요양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음.